오늘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요단 동쪽 이 모든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한 각 지파의 땅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을 다 제비뽑기해서 그 땅들을 나눕니다. 저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땅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땅들을 나눌 때에 거기서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땅을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볼 그런 은혜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40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은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거 불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정복전쟁까지 했고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해도 지금 나이가 많을 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20살 이상이었던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20살 이하였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그렇게 지냈으니까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19살이라고 해도 지금 45년을 지내왔으니까는 65세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5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 갈렙만 85세가 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20살이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럼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제일 지금 연장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나는 그냥 일선에서 물러서서 여기저기 주는 거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높은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갈렙은요, 내가 앞장서서 그곳 가운데 가서 내가 그 땅을 얻을 테니까 그 땅은 나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그걸 나에게 맡겨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도 쉬운 땅은 아니었어요. 뒤에 보니까는 헤브론의 이름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라. 그런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 거인이거든요. 거인족.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그 도시에다 붙여놓은 거니까 그 도시 자체가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 살았을 그러한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에 다 몰려 살잖아요. 멀리 살지 않고. 그 자손과 그 자손 혈통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 유전자들이 거기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가서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이 85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애가 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으면 애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좁아지는 게 그동안에 이제 젊었을 때보다 내 힘도 적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적어지고 내 판단과 기억력들도 그렇게 적어지니까 그 속에서 활동도 적어지고 반경도 적어져요. 이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그렇게 섭섭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뭐 하나만 해도 상처받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 우리는 세상 말로 노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아니라 그러나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이 그럴 수 있다 그랬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도 핑계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거기에 와서 함께 있으면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방 민족 사람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마음을 했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자주 나오지만 이 갈렙이 내가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보고할 때 자기랑 옆에서 나란히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정탐꾼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고 자기는 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모세에게도 보고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도 또 보고하고 여호수아는 자기랑 똑같이 컸으면서 여기엔 지도자가 되어 있고 자기는 이방 민족이니까 또 유다 지파와 함께 싸웠지만 나는 이방 민족이라서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나이는 제일 많은데. 이런 생각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 말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갈렙도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지금 5년밖에 안 됐다고 나는 구역장 안 시켜주는 건가?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랑 똑같이 교회 등록했는데 저 사람 구역장 시키고 이런 마음 들면 다 섭섭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먼저 왔다 늦게 왔다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왜 목사님이 쟤는 저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냐 이거 가지고 마음 가운데 섭섭할 때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가지고 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받을 때 있지만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하고 나란히 같이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보고해야 될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에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는 이 갈렙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갈렙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것은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럇 아르바가 있는 그 도시는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랬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영적인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 기대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말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제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거기를 싸워서 취하라라는 거죠. 85세가 되어 싸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85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마음과 또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평생의 자기 관리가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렙은 그곳에 능히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체력도 있었고요. 이 마음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릴 게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육체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생의 갈렙은 자기 관리를 잘한 거죠. 그러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에 우리의 삶에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도 저에게 매일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운동 좀 하라고. 이것도 저도 자기 관리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자기 관리. 영적 자기 관리에 기도, 또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이외에 또 거룩한 독서 같은 것들도 필요해요.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하더라도 그러나 1년에 한 번 책 한 권쯤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읽고 아니면 신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문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인가 내가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근데 뭐를 채우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세상 지식을 채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욥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갈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갈렙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내가 먼저 가겠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갈렙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에 섭섭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삶에 우리의 영적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마음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출근길 퇴근길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위 하나 누구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오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입시하는 자녀들 끝까지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